주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네, 삼위일체 교리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본질상 하나이다.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역,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땅의 것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부모 밑에서는 내가 이제 자식이 된다.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이런 것이 삼위일체다. 근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이 있죠. 이 물로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죠. 이게 수증기가 되면 뭐가 되죠? 기체가 되죠. 얼면 뭐가 되죠? 고체가 되죠. 이 상태는요, 액체. 이게 삼위일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은 성령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인데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태를 달리한다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 양태론은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단 사상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위, 이 세 분이 계신데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이해는 안 됐는데 뭔가는 좀 알 것 같은, 그렇죠?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또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하나를 이루세요. 이것도 상당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도 완벽한 하나, 그리고 처음 만든 사람들과도 온전한 하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됨이 깨지죠. 뭘로 깨지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됨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원수의 관계, 적대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다 막힌담이 만들어졌다. 그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됐던 것이 둘로 갈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죄로 둘이 되고 갈라진 이야기. 자, 11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인간 관계의 단절이죠. 자, 2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는 이방인이 손으로 육체 행한 할 일을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 일을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근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깨진 겁니다. 또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자, 12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자, 결정적인 게 뭐예요? 12절에서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지고 갈라진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의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둘로 나뉘어진 것을 자, 그리스도께서 뭐로 하나를 만드실까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둘로 나눠진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하나 된 것을 가른 게 뭐죠?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로 복원이 돼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피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13절. 그 14절을 볼까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자,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막힌 담이 있었다. 근데 막힌 담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를 희생시키심으로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해요. 그 피로 막힌 담을 다 허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를 화평케 하셨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자, 우리가 지금 설교 초두에 썼던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설교 초두에 무슨 단어를 썼어요? 하나. 화평이 삼일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삼일체는 완전한 완벽한 하나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화평이란 단어와 무슨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란 단어와 같은 단어. 화평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자,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인간관계가 다 원수된 관계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소멸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디에서 죄를 소멸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믿는 자들마다 죄가 다 소멸되는 줄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이제 온전한 하나된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전에는 외인이었죠. 이방인들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9절. 자,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하나가 되었고,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둘로 갈라졌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궁극의 목적이 뭘까?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둘을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네, 혼자 나가는 거예요? 둘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함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나가는 게 쉬워요? 함께 나가는 게 쉬워요? 저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딱 좋겠어요. 신경 쓸 일 없고. 여러분들 신경 쓰면요,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을 신경 쓰면 골치 아파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혼자 천국 가면 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그냥 혼자.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 이게 뒤집으면 봅니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혼자 신앙생활. 왜요? 답을 다 드렸는데 그게 편해요. 신경 쓸 일 없고, 뭐 목사 신경 쓸 일 없고, 다른 성도 신경 쓸 일 없고. 근데 하나님은 혼자 나오기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은 둘로 하나 만드셔서 함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해요. 혼자 그냥 나 홀로 기도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골치도 아파요. 왜요? 나오게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설득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도 나와야 안 나와요. 네. 그렇게 계속 설득하고 권하고 나오라고 사정을 해도, 통사정을 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안 나와. 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안 나오고 그냥 혼자 나오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가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권면하고 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합심 기도냐. 그냥 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금요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를 잘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나오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나올까. 네, 얼마나 말들을 안 들으면, 네, 나가자 사정해도 안 나오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체념하는 경우도 있겠다.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비로 두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혼자 나오는 것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홀로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궁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가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함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자녀들도 이제 생기고 또 이미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혼자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들과 함께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과도 함께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내 영적 자녀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집에 있든 세상에 있건 상관없이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나가면, 여러분, 단독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식적인 공중의 그런 기도 시간에 함께 나오기를 바라시는데 혼자 나와 앉아있다면 하나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내 맘 같지 않죠. 사실 내 맘 같지 않은 게 맞아요. 그래도 이것이 주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1, 22. 자, 첫 번째는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결을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히 좀 사뭇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미 성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일단락 된 거예요? 과정이에요? 네,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성전이에요. 누구를 모시고 있기에? 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전이다라고 선언하십니까?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되어가야 돼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지어져 가는데 혼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요. 여러분, 여기에 성숙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숙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말씀드렸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성숙이 없어요. 성숙은 있을 수 없어요. 성숙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다시요, 여러분, 성숙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방송 TV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대학 연합교회 그 담임 목사님, 김영민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함께 할 때. 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잘 안 하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왜요? 함께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성향을 잘 알아요. 저는요, 상당히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있는 걸. 생기게 그렇게 생겼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죠.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혼자 놔둬도 뭐 몇 주, 몇 달 내버려둬도 그냥 잘 있을 사람이라. 혼자.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건 신앙생활은, 그래,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0절을 보면,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까?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달리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어예요. 터라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터와 모퉁이 돌은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터와 모퉁이 돌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핵심적으로 전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터가 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터가 뭡니까? 기초예요, 기초.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풀다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실 때, 그리고 그분께 순복할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터가 되면 결코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해요. 내가 터가 되면 자꾸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오고 가시는 분들 많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분들마다 항상 저를 향해서 날리는 화살이 뭐냐면 목사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 근데 왜 여러분, 제가 뭐 독단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항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는 왜 제가 특별히 그렇게 독단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왜 제가 독단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왜요? 자기 주장을 제가 받아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기 주장과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자기가 터가 돼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의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터가 안 돼요. 그 사람이 터가 돼요. 그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독단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안에도 독단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만 독단적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이 주관들, 줏대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순복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속상해요. 속상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막 속상해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저는 받아들일 그 의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다면, 대부분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까지 수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교회는 그분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관철되는 기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오.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분열, 그 분파주의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었죠. 누가 터였습니까? 자,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수많은 파가 나왔어요. 근데 그 파벌의 기초가 뭡니까? 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취향에 맞다는 거예요. 내 취향에. 바울이 나에게 맞고, 베드로가 나에게 맞고, 아볼로가 내 취향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숱한 문제가 일어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터이다. 그리스도가 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돼야죠. 연결이 뭐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4장 16절을 보면 풀어놓고 있어요. 네, 연결되는 게 뭐냐? 자,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없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에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자, 16절을 가만히 잘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근데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자,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몫의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몸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몸에는 지체가 있죠. 각 지체가 있죠. 눈이라는 지체가 있고, 귀라는 지체가 있고, 입이라는 지체가 있고, 코라는 지체, 손, 발,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죠. 여러분, 역할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 역할들이 다른 그 기능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몸이 함께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섬김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몸은 이타적 유전자예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몸은 이타적 유전자다. 그러니까 몸을 보세요. 자기를 위하는 기관이 있어요. 다른 지체나 다른 기관들을 위합니까? 손이 손을 위해요? 몸을 위해요? 손이. 입은요? 몸을. 귀는? 네. 의심들 하시네. 발은요? 얼마나 위험에 처하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렇죠. 몸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요, 이타적 기관이에요. 이타적 유전자예요. 근데 우리의 몸에 이기적 유전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암이에요. 암은 이타적이죠. 우리의 몸은 철저히 이타적이에요. 다른 기관을 원해요. 다른 기관을 위해요. 그런데 암은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요. 그래서 몸을 파괴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이타적 유전자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지체가 혹사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하나님 예정론 잘못 믿어가지고 큰 교통사고 난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그래서 거의 골반까지 깁스를 했어요. 깁스를 해놓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못하니까 어느 쪽 다리가 혹사를 당했을까요? 왼쪽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몸의 다른 지체에 타격을 입히죠. 근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쇠퇴. 나중에 깁스를 이렇게 딱 깨보니까요, 왼쪽 다리보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쪽 다리가. 균형을 잃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타격을 입히고요, 자기에게도 해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왜요? 둘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둘을 하나로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궁전으로, 하나님의 궁궐로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고 하나가 되었는데, 그 목적은 함께 하나님께 나가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관계가 죄로 파괴되어지고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저희들을 온전한 하나, 화평,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궁극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대주, 나의 길이 되시니 새롭게 하시고 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의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는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나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 온전히 감사함으로 보답하되 함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연합하고 협력하며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